812일이 지났더라고요. 812일. 참 지독하게 잔인했죠? 2014년 4월 16일.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 4월 이후로 지금까지 겪었던 상실, 혼란, 또 가책. 지금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말하기 쉽지 않은 거를 더군다나 강연으로 한다는 거. 저한테도, 앞에 서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를 위해서 짧은 글 하나를 쓸 때도 정말 알아요. 한 편 쓰고 나면. 그리고 이 강연 준비하면서도 어제 그제 계속 악몽을 꿨어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악몽을 꿨어요. 저한테도 쉽지 않은 주제고 여러분들한테도 물론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정말 많이 해서 감사한데요. 마련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뭐라도 하기 위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겪어온 슬픔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삶,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를 막론하고 세월호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허심탄회하게 어떤 갈등들을 겪으셨는지, 어떤 위기를 겪으셨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카메라는 저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성 변조 되죠?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자, 어떤 고민들을 해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고민들 해오신 것들이 비슷해요. 예. 저는 기독교는 아닌데요. 종교를 믿은 세월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있자마자 이런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르지가 않고 똑같으며 어떻게 멀쩡할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제 얼마 되지 않은 믿음에 소홀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런가 바라보고 있던 저희 종교의 지도자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타이른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종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믿고 있는데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아이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는 전생에 업보를 받을 거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대꾸를 못했던 저 스스로가 미운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겁장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종교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문하지 못했고 부끄럽게 제가 그 종교의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속에 반문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하기 힘드셨을 텐데. 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믿음이 가진 삶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뭐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나 문제? 그리고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 분류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적 업설에 관한 질문이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그 선한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업이 있길래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었어야 되는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나? 하나님이 있기는 하나.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슨 업이 있길래 저 선한 아이들? 또 다른 질문들이 있나요? 다른 고민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종교랑 상관없이 이 단순히 신문을 읽고 막 분노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는 뭘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세월호 이후에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게 내 고실인가, 내가 왜, 근데 저는 계속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교회로 간다면 내가 다니던 내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는, 근데 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거는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광화문 세월호 그 천막 있는 세월호 그 광장을 대한민국의 섬이다, 그렇게 표현한 걸 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계속 슬프고, 근데 교회에 갔더니 나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상인데 내가 비정상이고, 이렇게 계속 못 있는 내가 이상하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누가 가족 중에 그 일을 당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단절감, 같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데 왜 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서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제가 이제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신앙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큰 질문이죠. 신앙의 의기를 가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뭐에 관한 질문이에요. 신정론에 관한 문제, 인간 모적 업설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뭘 해야 되고, 신앙인의 삶이라면 세월호 같은 엄청난 비극 앞에서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고, 그리고 성당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교당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한테는 너무나 아픈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지도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교무님들, 스님들 많이들 뭐라고 하시냐면, 신앙인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고통의 아우성에 섞여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인연의 깊은 얽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라는 거는 도대체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문제는, 이 문제는 제가 8월에 신정론 문제를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이 문제예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뭔가?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이 혼자의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꼈을 적에. 더군다나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 너무나 답답해요. 뭐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신학자인 저도 참사 이후 신학자이기 앞에서 신앙인으로 저 또한 갈등을 느꼈어요. 혼란을 느끼고요. 저는 울부짖는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신의 존재, 신의 정의, 신의 가호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못하겠더라고요. 기존 교회, 기존 종교가 이렇게 얘기해온 이렇게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처벌하고 심판하고, 이런 신은 진작에 없었어요. 그죠? 많은 지도자들이 이 참사에도 섭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섭리가 있다고. 여전히 신은 전지전능하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을 변호하는 거죠. 좀 세게 얘기할게요. 저는 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304명의
생떼 같은 귀한 목숨이 바닷속에 무참하게 수장됐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앞에서 왜 심리 변호를 받는 겁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삼켜버린 검은 바다가 떠올리는 매일매일의 태양, 그 매일매일의 무심한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그 고문을 평생 감당해야 되는 일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떳떳한 종교는, 여전히 가르치려고 드는 종교는, 여전히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종교는요, 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 죽음의 바다에서, 바다 앞에서 종교는 아무 쓸모가 없나? 우리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나? 아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은 저한테는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신학자인 저한테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질문이었었어요. 종교가, 교회가, 교당이, 성당이 요즘 보여주는 것처럼 불필요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해로워 보일지라도 그래도 단 한 톨의 희망이라도 그려낼 수 있다면, 한 톨의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 한 톨, 이 야만의 세상, 폭력의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이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톨의 가능성을 종교가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 질서 안으로, 이 폭력적인 질서 안으로 수렴되고 이 통치 이데올로기 전부하고 동화되지 않을 단 한 톨의 잠재력의 진영이 있다면 종교는, 교회는, 교단은 그 한 톨의 가능성을 잡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방식을 찾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 한 톨. 그리고 저는 그 종교가 아직은 그 한 톨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김남주 시인이 노래했어요. 그러나 삶의 놀이가 왜 멎어야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시인처럼 신앙인은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면 모든 합리적인 대안과 논리적인 설명이 사라진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희망을 왜 포기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라고 아주 불합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죽음의 시대,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시대를 이탈해서 환상 속의 천국으로 도피할 수 없어요. 종교가 이 사회의 불의와 고통과 아무 상관없는 비전을 제시하고 내면의 평화만 가르친다면 종교는 이 세상의 비인간화를, 폭력을, 야만을 오히려 재촉하게 돼요. 많은 종교들이 이러고 있죠. 그러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한 톨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믿기에 아직 신앙을 포기하는 게 이르다. 뭔가 하고 싶다. 저같이, 여러분같이요. 그렇다면 고통과 절망에 응답해온 기존 종교의 언어들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웃종교의 가르침에는 과문한데요. 그리스도교 가르침에는 그래도 꽤 긴 시간을 고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역사와 고통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 가르침, 종교의 가르침, 하느님의 뜻, 신의 뜻, 세상을 통한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 자리는 신학강이니까 조금만 신학적으로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좀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접하는 통로를 뭐라 그럴까요? 계시라고 부릅니다. 레벨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들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옛날에 주워두는 얘기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어떻게들 알고 계세요? 계시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계시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거룩한 것, 그리스도교에서의 힘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럼 하느님이 과연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는가, 또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뭐 개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신 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바로 이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익숙한 분들도 있고 뭐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단어들을 써요. 뭐 가톨릭에서는 뭐 초자연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 초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개신교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개신교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반 계시는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세상을 만드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개신교는 교단에 따라서 일반 계시를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뭐 가령 장로교 시간에 근간을 만든 이 유명한 신학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라고 했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인간이 죄성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멀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없다고 어떤 개신교단에서 장로 같은 데서 가르치고, 가톨릭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역시 한계는 있어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법칙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뭔가 확실하고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게 그 이름도 확실하고 특별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뭔가요? 성서. 우선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온전하게.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 주요 교단들도 성서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데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된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느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성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만 특별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특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계시라는 거는 기독교 교단들이 다 동의를 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완전한 통로가 하느님이 몸이 되어서 나타난 예수라는 얘기예요. 성서에 드러난 하느님 나라,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고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가르치는 계시의 개념이에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 계시건 특별 계시건 제가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우선 계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계시의 초월성이에요. 계시는 인간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고개를 겨우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뭔가 틀린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아직 좀 힘드시죠? 이 말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은 전적인 타자인 거는 맞아요. 자, 타자.
우리 영모에서 공부하면서 타자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이제 혜더님이 타자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래놓고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타자가 뭔가요? 타자. 하느님은 전적인 타자라는데 인간하고 아주 다른 타자라는데 타자 개념이 뭔가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 우리하고 삶의 규칙, 언어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언어의 규칙. 무슨 뜻인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언어 게임이라는 랭귀지 게임이라는 이론으로 이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대상을 표현하고 세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대요. 누구나 자기의 독특한 언어의 룰이 있어요. 언어의 규칙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어 게임의 경연장이에요. 나는 이거를 빵이라고 그러고 저거를 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놓은 규칙들이 다른 사람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빵에 관해서 가진 의미가 다르겠고 심지어 부르는 이름도 다르겠죠. 뭐 브레드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언어 규칙이 다른 사람들, 삶에 대한 그림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 규칙들, 빵을 빵이라고 하고 칼을 칼이라고 하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많이 겹친다면, 많이 들어가 맞는다면, 같은 규칙들을 공유한다면 의사소통을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근데 타자는 뭐냐? 이런 언어 규칙들을, 삶의 규칙들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래요. 나하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온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죠? 타자의 반대에 있는 개념이 뭔가요? 주체입니다. 자, 현대 철학은 이 주체 개념에 대한 비판이 대세를 이루어요. 주체를 갖다가 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근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데카르트가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존재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확장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근대를 이어온 철학의 토대예요. 그죠?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개념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제 사람들이 알거든요. 심지어 주체라는 개념조차 다른 사람, 타자가 없으면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이 나오고 이런 담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 타자 개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이 타자라고, 서로 타자라고 가르쳐요. 뭐냐면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생각함과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은 전적인 타자, 낯선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신학은 하느님을 부정한다. 하느님 아니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via negativa라고 그러는데 through negation. 우리가 하느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적으로 다른 타자니까. 근데 하느님이 뭐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뭐가 아니야, 하느님은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를 만들면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는 과정을 전통적으로 부정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부정신학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은 공존을 하는 거고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꾸 아니라는 것만 하다 보면은 나하고 하느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어요, 그죠?
근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신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하 포지티바 요거를 through affirmation. 하느님이 뭐 같다. 뭐 이다는 아니에요. 하느님은 뭐 같다라고 이런 메타포들, 이런 은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서에 나온 것 중에 어떤 비유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또 공정하시는 그거는 글쎄 그것도 비유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관계. 야훼. 야훼는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흔하게 쓰는 것이에요. 주님, 왕, 목자,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맨날 아버지 하나님 하시잖아요. 다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 같고 주인 같고 아버지 같고 이런 메타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비와 은유, 비교하고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 사용되어 왔어요. 근데 비인격적인 메타포를 사용을 할 때는 혼란이 적어요. 여러 가지 혼란이 따라오는데 가령 시편 62편 6절에서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여기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이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없죠? 비인격적인 메타포일 때는, 인간이 아닐 때는 착각들을 안 하는데 이게 인격적인 메타포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엄청난 착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인격적인 비유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말인데 문제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Dear My Friends 뭐 드라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가정 안에서도 이 권력관계가 첨예하죠. 그죠?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들 딸하고 부모님들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가 얼마나 첨예해요. 그죠?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 권력이 작용을 해요. 이 권력이 개개인의 권력뿐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를 확장이 되면 즉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지배, 피지배의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곡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마치 그 메타포들이 왕이, 주인이 이런 메타포들이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곡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느님은 왕과 같은 권능을 가진 이다.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유럽의 절대왕정 시절에 우리 14세 같은 이 절대군주가 얘기했던 왕권실 주설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거? 이데올로기의 바탕이 이거예요. 국왕의 권력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느님부터 신으로부터 온 거다. 신을 통해서 국왕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독재 권력이죠. 그죠? 노예 착취를 정당화한 것도 이 메타포가 악용된 거예요. 아프리칸들은 글을 모르죠. 영어를 모르죠. 물론 글을 모른다는 건 이 영어를 모른다는 그들의 언어가 있죠. 영어를 모르는 아프리칸들이 성서를 읽을 수 없는데 노예주가 성서를 읽으면 마치 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대리자처럼 노예주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종교가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극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느님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하느님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버이 같은 존재, 생명을 주니, 살피고 기르느니. 하느님이 인간의 삶에 관계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용했던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근데 이 말이 좋은 비유죠? 적절한 비유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아버지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하고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들, 남성들의 눈으로 본 세상만 옳다고 하고 가부장제로 대변되는 힘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마치 하느님의 부여한 권력인 것처럼 오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느님을 남성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다른 메타포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생명을 주고 낳고 기르시는 분이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어머니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어머니 하느님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여성들은 안수를 받기도 힘들어요. 목사가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제가 속한 교회가 이런 처절에 이게 녹음되고 있는데 부끄러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자, 이야기가 좀 곁길로 많이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격적인 메타포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비유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느님은 다 알고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암과 능력이 뭔가를 인간의 암과 능력의 견지에서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지평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전지전능이 뭔가요? 최고 통치권자예요. 우주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다른 누구의 힘에도 견져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예요. 그게 인간의 견지에 생각할 수 있는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게 하느님이 드러내신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느님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예수가 보여준 능력은 이 최고 권력자, 이 통치권자가 보여줄 수 있는 권력하고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죠? 왕 안 됐어요. 승리 못했어요. 그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33살 무모한 꿈을 꾸다가 꿈을 이루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 죽었어요. 그 남자가 예수예요. 부활했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빗물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이미지가 성서에도 진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이미지하고 얼마나 다른지 볼 거예요. 자, 하느님의 암과 능력은 인간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모든 유비와 은유, 비유들은 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하는 것, 긍정신학, 뭐뭐 같다, 뭐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는 걸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뭐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긴장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오해가 많은 단어들 제가 다 물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만 얘기할 건데 초월이라는 개념도 오해가 아주 많은 개념이에요. 초월자 하느님, 계시의 초월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초월자 하느님 뭔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유의 주, 우주를 통치하고 인간 세상을 굽어보시는 그 하느님. 근데 초월을 일컫는 단어, 라틴어로 transcendental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은 rising above, surpassing usual limits 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